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방 시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제단에 올린 이후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선지자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영적 대결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니 그 송아지가 다 불타게 되었어요. 이로써 엘리야가 참된 선지자여 엘리야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대결에서 이긴 엘리야가 우상 숭배 선지자들 850명을 기송강으로 데려다가 다 죽이게 되죠. 이 사건 이후에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저 선지자들 중 하나와 같이 하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협박하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남쪽 유다 광야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한낮의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또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공고하게 되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을 간구해요. 주여 이제라도 넉넉하오니 주께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시죠.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천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되는데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비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게 하시고 님시 아들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하시고 또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무슨 비전을 주셨을까요? 무슨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갖고 엘리야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 그 이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발했을까요?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오직 나 하나 남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가 고발했다고 지금 로마서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절에. 그런데 로마서 11장 2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고발했다는 뜻이 아니라 중보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중보기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쳐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나이다. 나 혼자 남았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는데,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심판을 간청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고발했다는 단어가요,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간구하신 단어와 이 고발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중보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어떠한 비전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비전의 말씀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으로 엘리야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남기신 믿음의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능력으로 사역하다가 심히 미미한 결과를 보고 공고하며 낙심이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펼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지만 오히려 위협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엘리야는 이런 자들을 보고 절망하며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오직 나 하나만 남았나이다. 이 땅에 믿음의 백성들은 없으며 믿음의 백성들은 이제 나 하나 남았사오니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복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야, 지금 너 혼자 남아있는 것 같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곳곳에 퍼져 있으며 이들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이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아무도 나를 돕는 동역자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된 칠찬을 남겨두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엘리야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남겨진,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칠찬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개척을 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믿음을 주셨을까요? 지금도 개척이 어렵다 그러죠. 지금도 개척해서 선거하는 확률이 1%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개척교회 시작했지만 문 닫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는 지금만 힘든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도 여전히 힘들었거든요. 개척하는 것을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랬잖아요. 맨 땅에 헤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척은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믿음을 저에게 주셨을까요?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예비된 통역자를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20년 전에 영통의 8단지 주공아파트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두산 우성 한신아파트 그 근린 상가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이 영통에, 이 아파트 단지에, 이 8단지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동역자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황전사님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동역자였더라. 주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7천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겨진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동역자들이 또한 누구일까요? 오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샘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남겨진 7,000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고 심어 놓으신 거예요. 나 홀로 사역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탈진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 같지요. 그 사탄의 전술이에요. 그게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남겨진 동역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동역자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역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든지, 전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주일학교에서 양육을 하든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통역자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우주적인 칠천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칠천. 여러분들 이 7,000명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7 곱하기 1000이잖아요. 이 7은 완전수고예요. 완전수.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충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7,000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우주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우주적으로 충만한 수가 바로 7,000인 거예요. 그래서 이 7,000은요,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데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된, 믿음으로 단장되고 거룩한 의의 옷으로 단장되고 단장된 신부와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곧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해. 하나님께서 계심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신랑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 이 신부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은요, 또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전이 없대요. 왜 성전이 없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성전이 필요 없대요. 여러분들 어린 양의 보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공동체가 그 수정강을 건너서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이 놀라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 예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 앞으로 나가고 상호 내주하는 관계. 상호 내주하는 관계.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야, 엘리야야, 너의 사역이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지?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너는 너가 혼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너 낙심하고 있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뿌리고, 네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게 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너의 보상과 너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봉사가 헌신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성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제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칼빈과 루터와 어거스틴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재해석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우리의 상급이 뭘까요? 우리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복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작게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이요 상급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일평생은요 그냥 휙 지나갑니다. 한평생의 삶이 얼마나 쉽게 지나갑니까? 제가 35 12월에 개척을 했는데 내일 모레면 벌써 60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곧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의 상급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수고함으로, 봉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남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주장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믿음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다. 새 예루살렘, 신랑과 신부가 온전히 연합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에 완성하게 되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상급이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길을 주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너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7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숨겨진 주의 백성들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고난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름을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때 주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남겨둔 7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동역자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위해 사역하다가 탈진되고 힘이 들 때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동역자도 만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수고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전도와 봉사와 기도를 통해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며,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인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엘리야가 낙심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신 주 예수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